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교단,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어로 church라고 합니다. church, church라고 해서 church 해봅시다. church, 영어로는 church라고 하고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그죠? 그래서 예배당 갔다 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긴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다녀옵니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교회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곳은 될지언정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같은 말 아닙니까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여러분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그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말 같지만은 의미적인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다른 내용입니다. 아셨어요? 예배당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가지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또 이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그때 이제 말하는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다 교회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성전 이렇게 불렀죠. 성전, 그죠? 성전. 그래서 우리가 큰 성전은 대성전이다. 그리고 뭐 소성전이다, 중선전이다, 중성전이다 이렇게 호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럼 뭔가 봅시다.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한테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며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며 또 성도끼리 서로 간증하며 서로 기도도 같이 해주며 교제하면서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죠.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규모가 작아서 성가대가 없지만은 성가대 봉사도 있고 또 뭐 식당 봉사도 있고 차량 운전 봉사도 있고 주일학교 반사로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죠? 이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뭐라? 교회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뭐라고요? 예배당. 예배당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좀 다른 교회, 큰 교회에 비해서 좀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네. 하나님은 큰 교회라고 함께 하시고 작은 교회라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처럼 또 말씀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도 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와 계신 게 아니라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교회의 정의를 찾아보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몸이야.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이야. 우리 몸도 보세요. 사람의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지체의 각 부분이 된 거예요. 다 귀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귀하게 보세요. 아멘. 여러분들 다 귀한 분들이야. 귀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사셔서 저 천국의 아름다운 그 복락의 현장에 데려가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경히 여기셨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셨겠어요.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니까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또 가득 채우는 자의 충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도 머리에서 생각하고 지시하는 바를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아, 내가 여수역에 가야 되겠네? 그럼 어때요? 벌써 발이 옮겨요. 그죠? 그리고 손이 벌써 어디로 갑니까? 차량에 있는 분은 자가용 운전대를 잡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벌써 버스 정류장 앞에 가 있어. 왜? 여수역 가야 되니까. 머리에서 지시하면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시면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머리에서 지시를 해도 팔다리가 안 움직이면 어때요? 그럼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지 뭐. 그죠? 아,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봐. 그럼 장애인이지.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장애인이 되면 안 돼.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순종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냐?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면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에서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음식을 준비해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손발은 지금 딴 데로 놀러 다니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딱 밥을 먹을 준비를 해야지. 그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손발, 그죠? 팔다리가 다 있잖아요. 이게 우리 머리에게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모든 기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체에 여러분 각 부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우리는 이걸 사지백체라고 하죠. 사지백체. 그죠? 각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곳곳을 다 만드신 거야.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어요. 아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다 생명을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똑같은 말씀 나왔어요. 그죠?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지체로서 서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도 배우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은 소중하신 거예요. 연세가 많은 분도 소중한 분이고 연세가 어려서 아직 어리고 또 약해 보이는 이들도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보세요. 우리 손에도 여러분 손가락도 어때요? 우리 장지도 있고 엄지도 있고 검지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약지가 있어요. 약지는 약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손가락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예전에 우리 한약달에 먹을 때 약지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먹었잖아. 이걸로 안 저었어. 이걸로 저었지. 그죠?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다 소중한 거예요. 발가락 하나하나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발가락만 중요한 게 아니야.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몸의 중심을 못 잡아요. 새끼발가락이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은 다 귀한 분들이야. 어린 학생들도 귀하고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귀하고 또 젊은 청년들도 귀하고 다 귀해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 그 독생자가 누구셔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을 찢고 그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마시우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러지.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회라는 말의 어원을 보십시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히라보에서 나온 말로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다. 불러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콜하셨다 이거야. 콜링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야. 아무개야 아무개 아무개 하면서 부르셨다는 거야. 내게로 와라 하시면서. 아멘.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라빈들, 저 헬라인들은 이 말을 자유민들이 공중의 일을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러내어져서 광장 같은 곳에 모이는 집회를 뜻하는 말로 쓰여졌었어요. 원래 교회라는 말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의미로 할 때의 교회가 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 불러내셨어. 아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원수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죽게 만들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바로 왕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원수마귀 바로 왕과 같이 우리를 노예 삼아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삼아가지고 지옥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에게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불러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불러냄을 받았으니 감사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내셔도 응답을 안 하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주님이 어떻게 부르세요? 전도로 부르시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그죠? 불러내시잖아요. 사도행전 19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그죠?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모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우리 큰 교회는 하나님이 또 많이 불러 모으셨고, 또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 불러 모으시는 거야. 감사하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단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는 교단도 없고, 천국에는 큰 교회에 신앙생활 했다고 알아주는 것도 없고,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무시받는 거 아니야. 똑같이 예수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똑같이 동일하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입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어디에서 결단할지라.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을 해라. 그죠? 민회가 뭐예요? 백성이 모여있는 자리죠. 모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1절입니다. 이에 그 무리를 흩어지게 하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임을, 그죠?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은 교회라고 보면 안 돼요. 이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잖아. 그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데 무슨 교회야. 자기들은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목회자들이 명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까요? 우상시하게 되면
교만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고 자기가 교주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그 어떤 인간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세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그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지 그 어떤 다른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잘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또 잘 말씀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순종할 필요는 있고 따라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거나 그들이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아멘. 자, A.H. 뉴만 박사의 정의를 봅시다. 교회란 같은 주를 섬기는 신앙으로 인하여 결합을 하고 같은 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같은 구원받은 자로서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공동의 목적,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주장에 참여함으로써 뭉쳐진 하나의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온전한 단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피로 사신 교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피로 사신 교회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론이 된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회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의 빌립보라는 그 지방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딱 하자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를 말해요.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거든요. 이거보다 10배는 더 커.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그 가이사랴의 빌립보에 이 바위 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옆에 엄청 크거든요, 바위가. 근데 이거 10배는 더 돼 보여. 어마어마한 바위예요. 그 바위를 주님께서 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발음이 잘 안 되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으셔서 구세주로 보내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설교할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야. 다음 주에 설교할 텐데 그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The Gates of Hell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뭐냐?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 견디질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마을이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요. 서울도요. 동대문, 북대문, 서대문, 남대문 해가지고 그 성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한양시가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종로의 왕궁을
뭐 창경궁이니 뭐 경복궁이니 그죠? 이 궁을 둘러섰다고요. 그리고 그 성을 적군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요. 성으로 들어오려면 어디를 뚫어야 돼요? 문을 뚫고 들어와야죠. 그죠? 옛날에 문은 되게 컸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문빗장을 이렇게 해놓고 그랬다고. 그 대문을 말하는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지옥의 문을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믿고 시인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원수 마귀의 진을 뚫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진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야. 하늘나라가 침노에 들어갈 때에 견디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원수의 문이 견디질 못한다. 마귀가 막아내려고 할지 모르지만 못 막아낸다 이겁니다. 그 의미예요. 헬라어적인 의미가. 알았어요? 제가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맞는 답을 기록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40일간 친히 사심을 나타내신 다음에 주님께서 11번 이상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계시면서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곧면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와 같이 주님의 12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11제자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뭐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맞아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내게 들은 바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14장 26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멀뚱멀뚱 앉았다가 좋은 말 듣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돼버리면 안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 아멘. 교회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찾아오는 거야. 영혼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은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꺼내가지고 먹으면 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냉장고에 없어. 해결할 수 없어. 냉장고 물을 다 마셔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어.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께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타들어갈 뿐이야. 여러분 소금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갈증나.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음료수 좋아하잖아요. 그죠? 음료수 마시면 마실수록 어때요? 달아가지고 또 먹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흡수가 잘 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온 음료를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근데 가장 좋은 게 물이에요. 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물 많이 드세요. 안전문자 막 날마다 오잖아요. 폭염이다. 밖에 대낮에 나가지 말아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충분한 물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성령의 물을 마셔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5절 3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교회는 생수의 강을 마시기 위해서 와야 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생수의 강을 벌컥벌컥 마시셔서 영혼의 갈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바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는 시작됐어.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날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후에 교회가 시작이 됐어. 성령이 오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거기에는 마리아도 있었고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거기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야고보와 유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썼어.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을 갔다 와봤는데 이스라엘 2번을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 정도밖에 안 돼. 별로 크지 않죠.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러싱 윈드 막 몰아치는 바람과 같이.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그들이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는 데가 아니라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아멘.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던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 아멘. 불의 여같이 갈라짐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계셨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 방언. 각나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 영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우리도 다 성령 충만함 받았어. 방언을 말해야 돼.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도 방언 받았는데 방언을 안 하더라고. 방언을 말해야 돼. 하나의 체험으로 여러분이 그냥 추억거리로 여기면 안 된다고 했죠. 많은 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체험을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 체험한 적 있어. 그때 놀랬어. 그때 내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마셔가지고 내 입에서 내가 배워오지도 않았던 말, 내가 알 수 없는 말들로 내가 기도를 했었지. 그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놀라고 기뻤어. 추억거리로 그러지 말라고.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고. 아멘. 과거의 추억거리로 여러분은 성령 받은 체험을 그냥 옛 이야기로만 간직하지 마시라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신 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우리 순복음교회는
오순절교라 그래요. 오순절교. 오순절교 뭐냐? 성령 강림을 중요시해요. 우리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다른 교단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고, 할렐루야. 통성기도를 중요시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른 교회들도 이제 다 방언도 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는 원조가 그랬어. 원조가 아주 성령 충만해서 방언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할렐루야. 요 사이는 철야기도를 좀 잘 안 하는데 철야기도도 많이 했어. 할렐루야. 금식기도도 하고. 세 번째 봅시다. 교회의 사명.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교회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게 증인이죠. 우리 교통사고 나면은 가끔 현수막 걸어놔요. 그죠? 몇월 날 오후 늦은 밤 10시경에 이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목격자가 있으면은 신고 좀 해주라고. 그죠? 그죠? 그게 뭐예요? 목격자가 뭐예요? 보고 들은 자를 말하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임한다는 건 위에 임한다는 거야. upon이라고 하거든요. upon.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 능력을 받는다. 이거 능력 받읍시다. 능력 받아야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능력 받으니까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오셨잖아.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죠? 복음 전할 능력을 더하시고. 그죠? 우리도 능력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들 다 능력 받아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학교 다니는 학생이고 아직 어린애인데요. 무슨 능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어린아이들도 능력 받아서 주의 복음 전해야 돼. 하나님은 어린아이라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도 없고요. 내가 직장생활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능력 받으셔야 돼. 아멘. 능력 받아서 예수님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 구세주라고,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바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거든요.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폭발적인 능력이다 이거예요. 폭발하는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폭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단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안 허물어질 그런 건물들에다 설치해 놓잖아요. 또 굴을 뚫을 때 여러분 바위에다가 설치하잖아요. 팡 터지면은 바위가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재개발할 때 아파트들을 다이나마이트 딱 설치해놓고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언제 사람이 곡괭이로 무너뜨리